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그 자체를 싫어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한 건 뭡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다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자체는 솔로몬이 맡게 하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은 다윗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점령을 당하거나 노략질을 당하거나 파괴될 그런 위협을 받지 않도록 나라를 튼튼히 하고 주변 어느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다윗이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다윗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 약속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또 금요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큰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하니까 이 하다데셀을 이겨가지고 영토를 확장했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니까 아람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기 종이 되게 해서 또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방패 그걸 뺏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다데셀의 성읍들로부터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는데 이 금방패 놋 뺏은 걸 가지고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놋대와 그리고 기둥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역대상 18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 조공품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렇게 제물로 쓰였다는 거예요. 또 소바왕 하다데셀에 맞서가지고 여러 번 전쟁을 했던 하마당 도우라는 사람은 야 이거 도대체 다윗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하다데셀처럼 다윗한테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면서 많은 금과 은과 노수로 된 각종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이방 민족에서 뺏어온 은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역대상 18장 9절에서 11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암몬과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뒀고 또 이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화친하게 했고 암몬의 수도로서 남북 무역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풍요로웠던 랍바를 쳐가지고 함락시켜서 그 왕의 머리에 있었던 보석 박힌 금관을 뺏었습니다. 이거 금관을 뺏었다는 것은 재물을 뺏은 게 아니고 보석을 뺏은 게 아니고 왕의 권위를 다윗이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 성이 무수한 전리품을 거뒀고 그 백성을 끌어내서 톱과 쇠도끼와 돌쇠로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이런 사람들 골리앗과 같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큰 승전을 다윗이 계속해서 이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조공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튼튼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솔로몬이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온전히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는 사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일을 하도록 다윗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다윗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은 다 물리친 다윗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대적을 만나가지고 어이없이 굴복당하고 참담한 재앙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불행이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충동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를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벌였는지 다윗의 속마음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했고, 요압이 인구를 다 조사한 다음에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할 때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 걸 보면 아마도 다윗이 전쟁 때 군대로 이 징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추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추측은 국가적인 대사역에 동원할 노동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인구조사란 다윗의 의중이었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다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점검하는 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세원을 파악하는 일,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가 이거 파악했댔어요. 노동력을 파악하는 일, 성전을 건축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이 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비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거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민수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민이 뭐예요? 백성민자. 수는 뭐예요? 수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셌다라는 의미가 민수기거든요. 아예 사람 숫자를 셌다는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세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이 인구조사는 죄가 안 되고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한 인구조사인데 반해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했다고요? 사탄의 충동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다고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기는 했지만 다윗을 강제했어요? 다윗이 강제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사탄이 충동해서 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충동에 넘어간 다윗의 죄가 벗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건 누구의 선택이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새벽에 가끔이 아니죠, 새벽기도 때는 항상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요. 신권사님이 대놓는 그 자리에 차를 세워요. 그리고 신권사님이 되면 그 뒤에 차를 세워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봄만 해도요 얼마나 새들이 똥을 싸놓는지요. 예? 교회가 좋은지 알아가지고 새들도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새들이 막 똥을 막 싸놓는 거예요. 새똥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런데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새들이 우리 차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자꾸 충동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충동 넘어가서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핑계댈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내가 지은 죄예요.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은요, 왕의 명령과 재촉 때문에 마지못해서 인구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명하는 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이라고 요압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해요.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21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이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100배나 더 많은 적군과 싸우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왕이시여 뭐하러 인구조사합니까? 뭐하러 죄를 범합니까? 지금까지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백성의 수를 세려고 합니까? 왜 백성을 믿으려고 합니까? 백성의 수가 몇 명이 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이 일을 다윗이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큰 죄였고 심히 미련한 행위였습니까? 전쟁을 하는 일이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 의욕이 과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성전 짓는 거 아니야, 너는 다른 일에 했더니 하나님, 그럼 그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야 하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망각과 착각의 대가는 너무나 무겁고 뼈아픈 것이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이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세 가지가 뭡니까?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거,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거. 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견디기 만만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택해야 될지 정말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또다시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적군들에게 쫓기는 거, 3년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이거 사람에게 쫓기는 거, 사람에게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기를 선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줬을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또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실행하고 있는 천사를 보고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은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죄를 지은 건 다윗인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고 멀쩡한 백성들을 치십니까? 백성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을 안 가졌더라도 가진 척 해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고 다윗이 범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셨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사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인 다윗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요? 왕과 백성은 일심동체, 공동 운명체.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범죄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사단은요 목사를 흔들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사단은요 장로들을 흔들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교회가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죄짓지 않도록, 목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사역하지 못해요. 사역하지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안산 동산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한번 갔었어요.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에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안산 동산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지금 드리는 예배당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안산 동산교회 그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목사님이 키도 작고 삐쩍 말라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가득 차 있는데 한 사람도 딴짓하지 않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자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저거 교역자들 뭐 하고 있나? 교역자들 빨리 쫓아가가지고 좀 조용히 좀 시키지.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 시끌시끌한 소리가 뭐냐면요, 예배 동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예배 시간마다 당번을 정해놓고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면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까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맣고 삐쩍 마르고 그랬던 분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아요. 은퇴하실 때도요, 얼마나 은혜롭게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물려줄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그 교회에서 부교역자 했던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했어요.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두 분이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됐대요. 둘 다 부교역자 출신이래요. 그런데 한 분이 훨씬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좋은 분이었대요. 전부 다 이분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이 청빙위원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봐도 이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가지고 그분을 선택했대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심동체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봉투는 주일 오후가 되면 재정부에서 저한테 다 올려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강대상에 놓고 그 헌금 봉투를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1년 쓰는 헌금 봉투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꽂아놔요. 그리고 일회용 헌금 봉투는 다 이제 파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헌금 봉투는 지금도 강대상 위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헌금 봉투, 1년의 기도 제목이 다 써 있는 그 헌금 봉투는 1년 내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강대상에 우리 교인 명단이 있어요. 저는 그 교인 명단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몇백 명이 되든 몇천 명이 되든 아마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공동 운명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의 장로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해서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편 것을 보고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절에 17절에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의 백성 중에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뽑아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었다라는 게 26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걸 보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이 22장 1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이가 뭐예요? 이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 자리가 나중에 어디가 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됐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첫째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철저히 회개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부스 민족은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6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여부스 사람의 땅은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윗 왕이 점령했는데 아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재산권은 다윗이 존중해 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르난이 아라우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라우나라는 말은요, 신속하고 민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르난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제단을 온전히 쌓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금 600세겔이 얼마냐? 현재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이때 당시 1세겔이요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동자의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은요 600세겔은요 금 600세겔은 지금 시세로 하면은요 무려 36억이에요. 36억이에요. 이 큰 비용을 오르난에게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역시 돈 버는 건 땅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왕이에요. 국가적인 대세예요. 국가적인 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땅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수용할 수 있어요. 야, 이 땅 나한테 내놔. 이거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네가 내놔. 내가 다른 땅 줄게. 혹은 다른 땅 안 주더라도 그냥 뺏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겠다는 각오와 고백과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실천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다 나눠줬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정복당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뺏을 수 있었지만 대가를 지불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구역 모임에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겸손하게 대가를 지불해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타작마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람 패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때리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강대상으로 불러내고 막 때리고, 이게 추수마당 타작마당 아니에요. 세상에 왜 그런 데를 다니고 거기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가 그걸 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을.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추수와 타작마당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신 거예요. 진짜로 때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마음의 자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다시 화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자비의 장소고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피 흘림 없이는 사죄의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대신할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장소예요. 다윗은 금 600세겔을 들여서 샀지만 우리가 우리 죄의 값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찢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으면 우리가 온전히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 대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알고 긴 성도, 온전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원래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어디라고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세웠다고 알고 계셨죠. 이럴 때는요, 처음 듣는 얘기라도 아는 척 하셔야지 중간은 갑니다. 그죠? 성전을 세운 자리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예배하셨던 바로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체험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23절에 보면은 타작마당뿐 아니라 속죄 제물인 소, 마당제라는 제구, 소의 멍에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무상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귀하고 거룩한 곳을 공짜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급기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입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은 50세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도 땅값은 제하고 소라든지 오르난의 기타 다른 재산들의 값이 50세겔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합쳐서 금 600세겔을 지불하는 이 다윗의 헌신과 예배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 모두 엎드려서 경배드렸고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서 다시 다윗이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만 아니라 오르난에 일터했던 이 타작마당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헌신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윗 당시에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무려 2군데나 있었어요.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또 성막을 세웠어요. 2군데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성막은 기브온 상당에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성막이 있었으니까 거기였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29절에 30절에 나와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도저히 거기 가서 예배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 갔을 때 오르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절에 내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산 다 팔고 학교 다닌 거 다 때려치고 직장 다닌 거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아니면 어디예요? 거기 어디요? 피지. 그런 데 가가지고 죽도록 노예처럼 일하고 그러면 예수님 오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맷돌 돌리다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갔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열심히 밀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오르난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경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난의 일터인 타작마당은 거룩한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은 마치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듯이 예배드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런 오르난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오르난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다윗도 깊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우리가 쉬는 가정,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할 일이 뭐예요? 성전이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흩어져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보이는 주님인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는 보이는 주님인 우리의 직장 상사들, 우리의 직장 후배들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는 친구들, 선생님들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공부가 사명을 깨달아서 그 일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헌신하는 삶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타작마당이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